4페이지.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7배요 일곱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거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보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흉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흉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정하여 애굽 땅에 임할 곳에 흉년에 이르게 하시고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모든 일들을 그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큰 일을 당할 때 미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며 대비할 수 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자기 종들에게 혹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실 때 꿈이나 환상이나 또 다른 것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려고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뭘 신뢰해가지고 이게 몇 번 거치다 보면 뜻이 혹은 단어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꿈을 꾸고 와가지고 뭐 그 꿈을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그의 뜻을 나타내실 때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신실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것을 또 더합니다. 자기 것을 더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세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 뜻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 꿈을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는데 자기 것이 들어가니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배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칼이 잘 들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칼을 맡겨줍니까? 칼을 가지고 잘 쓸 수 있는 사람,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칼을 맡겨야지. 선무당이 뭐한다고요? 사람답니다. 선무당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고 귀신 들이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갖다는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시도록 그 인생을 드리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성품도 좋고 좋은 열매가 맺히고 마음이 부드럽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우리 안에 소망이 어떻게 생길까? 첫째는 꿈으로 누구의 책을 읽는다든지 누구의 말을 듣는다든지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강연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면 그러면 마음속에 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긴데 그 생김이 자기의 부르심을 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그 큰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충실하고 거룩한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다 원칙과 원리가 있고 순리대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요. 이삭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근데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야복강에서도 만나고. 근데 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시려고 이 종에게 이제 꿈을 주십니다. 처음부터 17살 때 꿈을 주시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6절 보게 되면 37장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주위에 불러서 절하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9절에는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은 미리 선택하셨다. 왜? 다른 형제들은 이제 소를 데리고 양을 데리고 이제 소매기로 가고 양매기로 가면 들판에서 뭐합니까? 풀어놓고 이제 놀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 애들이 안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몇 달을 그렇게 나가 사는 거예요. 초지를 따라서. 왜냐하면 빽빽 마리가 먹으니까 뜯어먹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거 옮기고 그렇게 나가서 오랜 시간을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지 못하고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신은 아닌데 계모인 비라를 금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것이 야곱의 아들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본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야, 너가 우리 편을 들어줘야지. 그런 일이 있어.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말고 숨기고 덮어줘야지. 네가 가서 이간질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 근데 요셉의 생각에는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7살 때, 17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라면 대학교 1학년입니까? 아, 대충 한번 좀 그동안. 젊은 나이에요. 그때 벌써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면, 너는 형제하고 다르다. 너는 지금 형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다 많아요. 자기 막내예요. 그리고 자기가 잡혀갈 때쯤 돼서 자기 바로 밑에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을 생각하기에, 야, 조그만 게 네가 뭘 안다고, 너는 아직 어려. 자,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가치가 있어. 너는 중요한 사람이냐. 너는 다른 형제들과 다르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뭐냐면, 몇 단이 이제 자기가 100명 있고 형제들 100명인데 자기는 딱 쓰고 형제단이 자기를 절하는 거고, 봐라, 너는 형제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 어리다 해서 너가 낮은 것이 아니라 너는 그 형제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테니까 네가 가는 길을 계속 가라. 그들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그들이 아무리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그래도 너는 너길 가라. 해와 달과 열한별, 그러니까 부모님도 너를 절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건 부모님이 절하는 사람 누구예요? 권세 잡기 때문이에요. 권세를 잡은 사람, 아주 높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부모가 되는 사람이에요. 왕과 총리.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속에,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끌려가기도 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또 감옥을 가기도 하고 모든 것이 어려우면서도 하나님을 물으면 너는 뭡니까? 너는 잘 될 겁니다. 너는 형들이 너를 숨기게 될 것이고 너는 거시자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은 뭐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여 주겠다. 인구의 증가라는 것은 쉽게 잘 안 일어납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조그마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몰살시켜버리니까 이 야곱의 식구들이 얼마 안 됐어요. 12아들, 그 다음에 뭐 엄마 아빠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종들이 좀 있고, 뭐 그 종들이야 뭐 팔아보면 가버리고 사면 다시 들어오고, 그래봤자 아마 한 30-40명? 40-50명?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작은 걸 가지고 크게 늘리되니까, 많아지게 되니까, 그러면 특단의 조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복을 이제 조금씩 쌓아 올라가는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축을 하고 모으고 이 땅을 사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한꺼번에 복을 몰아주는, 순식간에 몇 년 사이에 그가 감당하지 못할 큰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가난했던 이제 집사님이 계시는데, 장로님, 우리 교회 수리로 왔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 그 당시 강남 역삼동이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 비 오면 찔벅찔벅 해가지고 교회 바로 앞도 배추밭이고 옆에도 배추밭이었거든요. 역삼동이 국교원 있고 한수병원 있고 유소시대도 거기가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거기가 어떻게 길이 열리게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압구정동에 그 한양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한양 아파트 있고 바로 옆에가 현대 아파트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가 처음에 신학 때가 제일 처음에 갔던 교회가 그 압구정동에 있는
한양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지역을 알거든요. 그 당시에 제일 비싼 아파트가 한양 아파트, 현대 아파트였어요. 강남에. 거기 이제 그 한양 쇼핑센터라고 이제 백화점 앞에 있는데 그 안쪽 구석에 조그만 한 칸짜리 안경점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안경점을 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눈이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쓰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많이 썼어요. 81년도니까 제가 그때 81년도니까 그분은 76년도예요. 근데 거기 가면 좋은 안경이 많다. 소문이 그 아파트 쪽으로 나가지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막 안경점이 커지고 그리고 1호점도 이제 자기가 용산에 2호점도 내고 그렇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전국 장로회 회장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게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 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실 때 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그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서 뭐 하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뭘 해야 되는데 예배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앞장서는 사람이 절반을 하든지 3분의 1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십시일반하게 모아가는 거예요. 그 뜻하든지 큰 일꾼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큰 일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큰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되게 하시고 그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그가 잘 되면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만이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내가 너를 기도했기 때문에 된 거야. 자꾸 기도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너는 내가 세웠다. 내가 너를 붙들려 그런다. 너희 형들이 너를 업신여기고 너를 작다고 갈보고 그래도 너는 작지 않고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갇혀 있는데 그 감옥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이 왕실 감옥에 들어있다니까 왕 옆에 주변에 있는 이 높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그 감옥을 들어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과 뜻 맡은 관원. 그러면 다른 말 하면 이제 음식을 만들면 그것을 총책임지는 사람. 왕의 제일 중요한 측근 중에 누구냐면 이제 비서실장. 그 다음에 술 같이 먹는 사람. 그리고 음식 같이 먹는 사람. 왜냐면 술과 음식을 통해서 독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감옥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풀어주고 해석해주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왕이 다시 복직시킬 거고 당신은 목에 매달려 죽을 거다. 그것을 얘기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보고 저 꿈쟁이 형들이 놀랐어요. 저 꿈꾸는 애, 저 헛꿈 꾸는 애 왔다. 무슨 네가 우리보다 잘 된다 그러냐? 우리 부모님이냐? 잘한다고?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는데 근데 그 꿈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90말씀에 말씀을 입에 넣어 주었다. 마음에 심어 주었다. 심은 말씀들이 시간이 되고 때를 따라서 자라가고 그렇게 되어져야 때가 되면 그 꿈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주의 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는 좋은 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꾼답니다. 바로가 꿈을 꾼는데 41장 17절 보겠습니다. 41장 17절. 40장 2절 보겠습니다. 대승한 말고. 자, 2절.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발이하고 야인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그것을 무슨 되겠습니까? 먹어버렸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또 잠을 또 다시 들었다가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삼켰다. 먹어버렸다. 삼켜버렸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나면 꿈이 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꿈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럼 어떡한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느낌도 있고요, 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 그게 더 발달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감으로 하다가 잘못하면 사람 잡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 나한테 물어봐서 사람들이 이런 꿈을 꿨는데, 목사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난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나에게도 꾸게 하시고 저 사람에도 꾸게 하시면, 그러면 선명해져요. 같으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같은 꿈을 꿨으니까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는데, 나는 모르는데 자기만 받아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아유, 좋은 겁니다. 뭐 대충 그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 오늘 이거 말씀 드렸습니다. 32절에 41장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 좋은 암소 또 그리고 좋은 이삭, 이 2가지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2번 겹쳐서 꾸게 하신 것은 그 무슨 말입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결정되는 것이, 이건 정해진 것이다. 이건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정해졌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풀어서 그것을 위험을 막아낼까? 바로를 위한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요셉을 위한 것일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 이루시려고 하신 것일까?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요셉이 출세하고 자라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뜻을 이루시려고 요셉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 쓰임받은 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해서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가장 좋은 곳 고센 땅을 얻고 평안하게, 누가 건드리거나 누가 와서 약탈하거나 죽이거나 전쟁하지 못하게, 이제 자기 형제가 총리인데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땅을 주도 제일 좋은 땅을 주고 특혜를 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모든 일을 하기에 가장 좋게 애국 사람들이 협조하는 거예요.
일반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게 정권을, 그러니까 총리를 준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요셉이에요. 아시리가 공격을 해가지고 이 애굽을 친 거예요. 애굽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뭐라면, 야, 왕은 바로는 너희가 그냥 두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 쓰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봐도 그때가 찬스였어요.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애굽이 위험해지고, 애굽이 위험해진 그 틈을 타가지고 애굽에 새로운 활력과 동력을 이 요셉을 통해서 불어넣으시면서 그 등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고 가는 겁니다. 내가 빨리 못 달리면 어떻게 한다? 등에 타야죠. 비행기를 타고 날아야죠. 애굽의 그 풍성한 땅, 기름진 땅, 나일강 땅, 늘 홍수가 나면 그 좋은 기름진 땅이 와가지고 이 고센터는 삼각지 제일 아랫부분에 강 제일 하단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을 안 줘도 농사를 해마다 떠내려와서 땅이 또 좋아지니까 그런 줄 일이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토지, 흑토. 그것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런 땅입니다. 거기는 그런 걸 안 줘도 10만 뿌리면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곡창지역에 기어요. 누구나 다 탐나죠. 이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은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거기에서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그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늘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이 강하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는 큰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 근데 큰 은혜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한 대 맞아야 된다.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강성하고 거짓말 잘 시키고 장기가 이게 보통 수단이 보통 사람 넣습니다.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가다가는 하나님 나라를 못 채우고 되고 또 전쟁을 일어나고 또 막 난리가 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목질을 쳐가지고 그가 이걸 대어주는 거예요. 걷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리고, 혈육이 왔는 거 보니까 뚱신이 뭡니까? 병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뭐 그대로 갖자. 이거 뭐 쓸모없다.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고, 또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면 그래도 형제인데, 옛날이는데 자기가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얘는 이제 집을 찾아 들어오는 것이고 또 몸도 다쳐있고 겁이 나가지고 뭐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자녀도 보내고 마지막에 나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게 참 불쌍하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구별되고, 라헬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아름답다는 얘기는 그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 요셉을 키우면서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하나님 사랑인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다른 어머니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종이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야, 열심히 내가 모아가지고 부자 돼. 그런 말을 하고, 또 종들은 뭡니까? 야, 눈치가 적당히 일하면 돼. 뭐 열심히 일한다 해서 그게 늦게 되겠어? 안 힘들 거 되지? 종들은 그래 시킵니다. 근데 라헬은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 그렇게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가진 꿈이 그 자녀에게 이렇게 하시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30세가 되어서 그가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그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무도 그를 건드릴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높게 하신 그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다 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꿈을 구하고 하나님과 영광 누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또 그 꿈이 자라날 때까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며 죽을 위기를 당하여도 끝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충성하며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뜻과 주의 거룩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입니다.